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할 때 가장 적합한 정의는 아마도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은 횟수가 약 50회 내지 60회 정도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천년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 속에 시달리면서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래서 백의민족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아마도 고구려 시대에 몇 번 이긴 것 외에는 시달리고 고달픈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의 기억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주권까지 모두 빼앗긴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였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럽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인권과 정조를 유린당한 우리의 백성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이 없이 강요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우리의 어른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갔던 우리 선조들과 아직 그때의 아픔을 가슴에 닫고 사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역사상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절망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래되면서 이 나라는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이 꿈을 붙잡고 이 민족이 걸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환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난과 시기련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우리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해방이라는 것이 그저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나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이 땅, 해방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방이 된 후에 공산당에게 협력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일제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기에 유공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대립과 갈등, 좌와 우의 갈등 속에 우리 안에 큰 역사의 상처가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지요?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서 이 작은 땅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같은 민족임에 불구하고 같은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저 북한대로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고 우리가 하나 되어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동서와 좌우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이념을 가지고 세대와 젠더의 갈등 가운데 어느 때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의 요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땅의 현실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해 있다가 일본의 군국주의의 패방으로 말미암아 8.15 해방을 맞이할 때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토지개혁으로 일어나여 나라가 소란스러울 때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뭐냐? 차라리 일정시대가 낫지, 해방전이 나았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자유함을,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자유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저 군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아래서 30년 동안 6년 동안이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자유로든지 독립된 지 80주년이 된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참된 자유의 본성이 어디 있는지요? 어떤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인생인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거기서 너희를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의 소중함, 참 자유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 본성, 참 자유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는 잊지 말되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얽매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노예 근성에 매이지 말라는다.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는지, 그들의 광야의 삶을 중얼거렸다. 민수기의 말씀을, 그래서 민수기의 귀한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의 귀한 모습을 정한 민수기의 말씀을 일명 별명에 중얼거리는 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저들이 받는 원망과 불평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큰 범죄를 범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저들과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원망의 죄, 원망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왜 하시는 줄 압니까? 심리학자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을 때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에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며 원망과 불평합니다. 또 하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면 지금의 어려움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의 불안정, 경제의 불안정 다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기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치가 안정된다는 게 뭘까요? 미래에 확실한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백성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지금의 삶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 없기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 지금에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저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저들이 갈증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광야의 그 어둠의 길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고 나아갔을 때는 저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입니다. 그러기에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의 고백보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노예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아직도 그는 노예입니다. 노예의 근성이란, 노예성이란 죄와 타락과 강팍감과 원망과 불평, 다로 말하면 또 한마디 불신앙의 모습. 그러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과거가 너희 어떤 존재든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후에 최초의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사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에 국회의장이 저한테 재헌국회 때 1차 회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념패에 세워서 저한테 선물로 주었는데, 거기에 재헌국회가 시작할 때의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재헌국회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였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의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제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저기 이은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이 나올 때 일동에 기립해서 모든 재원의 의원들이 종교를 떠나 머리 숙여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고백은, 우리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기에 저들이 기도할 때 종교를 떠나 사상을 떠나 저들이 함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이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하지요?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선교가 올해 140주년이 되는 금년,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를 보면 이 땅에 들여온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전합니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평등을 얘기합니다. 남녀와 남자와 여자와 모든 신분을 떠나서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 그리고 그 평화와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드린 젊은이들, 이들이 나중에 민족의 선각자들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의 강점기에 이 땅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차별이 없는 평등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민족의 지도자들, 그러기에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의 운동입니다. 지금은 어떠한지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 우리 가운데 물질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대신에 우리 안에 이 과학의 기기의 유익함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힘이 승성합니다. 힘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점 자리가 넓혀지는 것으로 이 땅은 점점점 무너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면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난 날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줬던 여정들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발견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안에 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여 기억할 때에 감사가 있고, 감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역동성이 만들어내길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새로운 미래로 열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자유함이 누리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문제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속량이라는 것이 뭘까요?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이삭이 누구며 야곱이 누구랑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사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줍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령 구원받았던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즉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시면서 언제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내 안에 어떤 거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치유 회복이 뭘 가져다줘요? 우리 안에 평화를 갖다 주며 우리 안에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내 안에 평화가 넘쳐나는, 그러기에 영적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비로소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죄는 자식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쉽게 하길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일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순응하게 되다 보면 어느덧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죄의 기준을 왜곡시켜 죄에 대하여 감각을 마비시키며 나중에는 죄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죄인지도를 몰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죄의 치명적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내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나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곳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죄의 분별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독일이 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학자들, 역사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하여 직면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총리였던 아베가 에게 과거사를 대하여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부활시키고 일본이 주변의 국가에 저지른 만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피해를 줬던 주변 국가들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배상했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는 주변의 국가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죄하고 사죄했다는 것. 그러면서 아직까지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유대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얼만큼 인생을 파괴하는지를 아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죄를 직면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폴란드에 가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독일입니다. 독일의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자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의 연장 것도 한 개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대인이 죽어간 그 장소를 보면서 저들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체 실험을 했던 독일 바이에른의 부엔발트 수용소의 박물관을 만들어 후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역사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를 저들은 보여줍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로. 여러분, 죄는 나만 괴롭게 하면 괜찮은데 이웃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해방된 지 8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언어와 문화 속에 우리의 일상을, 내 생활을 떠나 일제의 만화 앞에 쏟아지도 몸을 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삶이 저지른 죄는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더불어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기에 죄의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내 삶에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녕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온전케 됨의 역사,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에 기초한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의 본성은 사랑에 기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난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개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곡식을 다 추수했습니다. 다 모추로 먹고 났습니다. 깜빡하고 한 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뗐는데 행여나 저 위에 있는 열매 몇 개가 안 따졌습니다. 그 억지로 나무 타고 올라가서 털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다 뜬 걸 아는데 저 보니까 저게 남아있어. 그거에서 딸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까지 나누어야만이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자유의 첫걸음이요 자유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줄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자유의 본성이요 자유를 누리는 첫걸음이요, 이럴 때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드팍스라고 하는 영국 소공의 신학자가 말합니다. 현대인에게서 삶의 무의미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꽉 갇혀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편견과 오만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굳은 마음. 또 하나 또 한다면 에고이즘이에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나눠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진정한 사랑이지요. 나 혼자만에 갖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야, 이웃을 사랑하고야 내가 행복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인간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 감동도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니 삶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현대인이 갖는 무의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유인이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거 다 내놓으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포도나무를 딸 때에 이만큼 남겨둬라,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 이만큼이라는 게 어떨까요? 최소한일 겁니다.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인 거예요. 자비한 마음, 이만큼의 자비한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비와 양선의 마음과 더불어, 이만큼의 마음과 더불어 내 안에 정령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주전 6세기의 왕인데 아주 덕망이 높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죽이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나라의 왕과 왕자와 왕비를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살리느냐 이제 죽이느냐 결단의 시간입니다. 고레스 왕이 사로잡은 왕을 향하여 묻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라고 묻자 이 잡혀온 왕이 얘기합니다. 내 영토의 반을 드리고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왕자를 가리키며 왕에게 묻기를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라고 묻자 이 왕이 대답합니다. 나머지 땅과 나머지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로로 잡혀온 왕의 왕비를 가리키면서
내가 당신의 아내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이 왕이 사랑하는 왕비의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고레스 왕은 이 잡혀온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풀어주겠소. 당신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에 다시는 불의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내가 믿어. 자유의 본성은 어디요?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 잡혀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가 치러진 자유입니다. 은혜로 내게 주신 이 귀한 자유, 그 안에 감사와 감격 속에 그 자유를 누리며 지키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물려줄 수 있는 이 자유, 자유의 진정한 참 자유인의 본성을 가지고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신 주님의 주신 자유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삶의 새로운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누리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독립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자유 잘 지키며 누리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